상처를 넘어 새로운 나를 만나다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간 상처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파고들어 삶의 색깔마저 바꾸어 버리는 그런 깊고 부식성이 강한 고통 말입니다. 진실은 이런 종류의 고통은 결코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던 사람들, 깊은 신뢰를 보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나고 당신의 선한 마음이 이용당하고 당신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다. 결국 다른 이의 이기심 아래 짓밟혔을 때 그 고통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이라는 존재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내가 부족했나?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바로 이 지점, 이 혼란과 자기의심이야말로 그들이 가하는 잔인함의 일부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런 깊은 고통을 줄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감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왜곡시키고 당신의 자신감을 병들게 하며 당신의 삶의 서사를 도구로 물들입니다. 그 상처는 항상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침묵 속에서, 무시와 방치 속에서, 혹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교묘한 조종 속에서 스며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쓰는 당신은 아마도 그들에게 온갖 의심의 여지를 주며 이해하려 애썼을 겁니다. 이엄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그들의 혼란을 받아줄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삼켰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것은 감당하기 힘든 깨달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남긴 고통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상처이지만 상처는 보살피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치유는 망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짜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고통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안에서 골마 터져 수치심이 됩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당신이 살아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수치심은 당신을 부서뜨린 사람들에게 당신을 영원히 올가매는 감옥과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땅속 깊이 묻고 거짓 미소를 짓는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유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당히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그건 옳지 않았어.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짓에 속을 이유도, 버려지거나 가치를 폄하당할 이유도, 다른 사람의 개임에 장기말로 이용당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길 생각조차 없던 사람 때문에 밤새 눈물 흘릴 필요도 없었고, 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유유히 떠나는 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준 고통은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공평하지도 옳지도 않았지만 그 경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었고 배신을 겪고도 쓰라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회복력, 인내력, 그리고 결코 파괴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을 겪고도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면, 여전히 숨쉬고 싸우고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고통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 고통은 당신을 더 날카롭고 더 분별력 있으며 더 이상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으로 빚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더는 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법을 조종의 실체를 꿰뚫어보고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 단호히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신의 감옥이 될 수도 당신을 단련하는 대장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들끓을 겁니다. 그들이 당신이 느꼈던 것을 똑같이 느끼기를 당신을 부서뜨렸던 것처럼 그들도 부서지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당신을 집어삼키게 두지 마세요. 그들의 몰락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여전히 그들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재탄생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모든 것이 되는 것. 그들의 이름이 당신 삶의 결정적인 장이 아니라 그저 각주의 불과한 삶 속에서 번성하는 것.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당신을 흔들 수 없을 만큼 진실 위에 굳건히 세워진 현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그것과 함께 앉아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서 배우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당신이 세우지 않았던 경계선은 무엇이었는지, 당신이 받아들였던 침묵과 용납했던 무례함은 무엇이었는지 그 고통이 당신에게 가르치게 하세요. 그리고 변화하세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보다 당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들릴 자격이 있으며 당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숨쉴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상처 입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딱지를 계속 뜯어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들을 다시 초대하지 않고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굳이 설명하지 않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줄 의무가 없지만 스스로에게는 치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란 그들이 당신을 해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합하고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섰을 때 그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감히 닿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을 그림자 속에서 지켜볼 것입니다. 당신이 부서질 것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서 비롯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말이죠. 그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조차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받아들이세요. 도망치거나 묻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품고 배우고
그리고 변화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주저앉는 변명이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이유가 되게 하세요. 세상은 괜찮은 척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옥을 겪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온 영혼의 전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통을 당신의 사명으로 바꾸세요. 그것을 당신의 연료로 삼으세요. 그리고 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겨낸 당신 자신을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게 만들지 마세요. 용서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곧 화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준 고통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다시 껴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그 말을 믿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맡길 수 없다고 스스로 증명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또다시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도 부서진 것을 복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들은 물리적으로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생각 속에서 메아리치고 그들의 행동이 고요한 순간마다 당신을 찾아옵니다. 당신은 그 배신을 되감기하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원치 않는 순환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고통이 해결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해방의 행위로서 말입니다. 용서는 더 이상 그들의 선택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의 평화와 힘, 그리고 미래의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한번 아프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당신의 기억 속에서 매일같이 당신을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용서하기 위해 사과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산산조각 낸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코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왜곡하고 비난을 전가하며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인 척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여전히 그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쓴 마음이 아니라 지혜이며 힘입니다. 분노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시 삶으로 들여보낼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진정한 용서는 종종 거리두기와 함께 옵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그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들은 당신이 용서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분별력 없이 다시 문을 열면 그들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뿐입니다. 용서가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현명하게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신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패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신호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세요. 용서는 스위치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년이 걸립니다. 어느 날은 평화를 느끼다가 다음 날 분노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고 치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치유는 결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나선을 그리고 가라앉고 솟구치고 다시 물러섭니다. 하지만 조금씩 내려놓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더 많이 되찾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정의의 형태는 소리치거나 옳고 그름을 증명하거나 똑같은 잔인함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이 파고들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가장 강력한 정의는 바로 진화입니다. 과소평가되고 버려지고 상처 입었지만 부서진 채로 머물기를 거부한 사람의 조용하고 끈질긴 비상. 당신의 변화는 그들이 통제할 수도 만질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받게 될 진정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고 애원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고 당신이 갇혀 있으면 그들이 힘을 가졌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재건을 시작하는 순간, 그들을 쫓는 대신 자신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환상은 무너집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재기는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요할 때 더 강력합니다. 어둠과 씨름하고 명료함을 얻어 반대편으로 나온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조용한 자신감과 평화. 이제는 망설임 없이 설정하는 경계선.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식. 한때 당신을 집어삼켰던 혼돈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초연함. 쓴 마음이 아니라 무관심. 분노가 아니라 강인함. 그들이 학대했던 당신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허용했던 자신의 일부를 넘어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접근할 수 있었던 문은 이제 닫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지혜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다 잊었다고 생각할 때쯤 당신의 부재가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해치려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버린 모든 것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 같은 사람을 대체하기 쉽지 않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성장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지켜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 회복력,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봅니다.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힘으로,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꾸었는지 봅니다. 그것은 어떤 대립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세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것을 결코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당신의 일부에게 당신이 해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배신이 끝이 아니라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시작이라는 증거가 되기 위해. 당신의 성공은 직업이나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 당신의 치유, 당신의 기쁨, 쓴맛 없이 다시 웃을 수 있는 능력, 맹목적이 아니라 현명하게 다시 신뢰할 수 있는 능력, 필사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부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기는 그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당신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들이 한때 통제했던 당신의 일부에 더 이상 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르던 버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치유가 당신 영혼 주위에 벽을 세웠습니다.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어느 날 대화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거나 우연히 당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쓰라리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저 닿을 수 없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이제 당신을 학대했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사라진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한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 에너지도, 관심도, 심지어 당신의 고통조차도. 그러니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지어가고 계속해서 솟아오르세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후회하고 자신들이 만든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없으니까요.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이 결과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해를 입히길 바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존재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나눔의 여정을 지속하게 하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다음 이야기의 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당신의 그 여정을